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까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죠. 인류대학을 나온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을 하고 결국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연애할 때랑 결혼을 해서 가문 대 가문이 만나서 이렇게 부부로 산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막상 사랑은 해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으로 아내로 이렇게 이제 완전히 다른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산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해서 사사로운 일에도 자꾸 이 두 사람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서 그야말로 2, 3일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렇지만 남자들은 이 말로서는 여자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해서 이제 이 남자는 남편이죠. 말로서는 성부가 안 나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주먹을 사용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저도 남자지만 주먹을 사용한다? 진짜 이건 비겁한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는 안 되니까 자꾸 이렇게 손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먹은 아니지만 손톱이 있는 거예요. 확 끓는 거죠. 그래서 날마다 티격태격 싸웁니다. 주먹과 손톱의 대결인 것이죠. 세계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한쪽만 피해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그냥 안 좋은 거예요.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일도 안 되고. 그래서 서로는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제안합니다. 싸우지 말자고. 그런데 방법이 있어야죠. 대안을 어떻게 내는가 하면 아주 기가 막힌 해법을 찾아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남편이죠. 이제 화가 나면 모자를 둘러쓰기로 했어요. 모자를 뒤집어 쓰면서 나 지금 화났다. 당신 나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고. 지금 나 기분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표를 내기로 했고, 여자는 앞치마를 돌려 입기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서로 사인을 주고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후에 어느 날 남편이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기분이 안 좋았어요. 퇴근을 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나 지금 기분 언짢다. 표를 내야 되니까 어떻게 했죠? 모자를 뒤집어 쓴 거예요. 이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바보도 아닌데 아이고 남편이 화가 났구나. 어지간해서는 잔소리도 안 하고 그날 저녁 식사는 더 풍성하게 잘 대접해 줬더니 남편이 그만 화가 풀려버렸다는 겁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이 이제 웃어가면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아내가 이번에는 또 앞치마를 뒤로 딱 이렇게 받고 입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화가 났다는 거죠. 남편은 신발도 벗기 전에 다시 나갑니다. 근처에 있는 화장품 가게에 가서 아주 값비싼 화장품으로 선물을 했더니 아내가 화가 풀린 거예요. 이렇게 이제 서로 잘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 또 며칠이 지났는데 남편이 회사에서 또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면서 나 오늘 또 화났거든. 모자를 뒤집어 썼죠. 웬걸 아내도 나도 지금 화났거든. 앞치마를 뒤집어 쓴 거예요. 남편도 모자가 돌아가고 아내도 앞치마가 돌아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대판 싸움이 난 거죠. 그냥 접시가 깨지고 와장창 깨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중에도 가만히 보니까 앞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소리인가 들어봤더니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여기서 몇 년간 신혼살림을 살면서도 늘 싸웠는데 생각해 보면 앞집의 노부부는 싸운 것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늘 하하 호호거리고 찬송가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기억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싸우다가 멈추고는 둘이가 같이 앞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생 상담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 우리 옆집에서 왔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왔어요. 그럼 뭐냐고. 우리는 늘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는데 어떻게 이 집은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싸우지도 않고 행복하게 잘 지내시냐고. 그렇게 매일 찬송가를 부르는 비결이 뭐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어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우리와 함께 이번 주 교회 갑시다. 그러면 우리처럼 당신들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어요. 라면서 젊은 부부에게 전도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38년 전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창립해 주셨고요. 지역에 많은 형제된 교회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데 이 땅에 왜 교회가 세워져 있는 걸까요? 이유는요, 하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전 세계적으로 이 교육이라는 것이 세상을 윤택하게 할 수 있고 구원할 수 있다라고 믿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아니구나. 교육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 땅을 파라다이스로 만드는 것은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시대에 세계적으로 최고로 높은 교육 수준에 있었던 나라들이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장본인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느낀 거죠. 교육이라는 것이 결코 우리를 완전히 복되게 하는 것은 아니구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때뿐입니까? 시대마다 마찬가지죠. 뉴스를 볼 때마다 늘 부정부패 소식이 들리고 스캔들이 일어나고 이런단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스캔들을 일으킵니까? 대부분이요. 교육받은 사람들이, 누구보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알아야 나쁜 짓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보게 되면 그런 일들이 태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는 거죠. 교육이나 지식이 우리 삶에 참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열이나 많은 지식들이 절대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못 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선을 선택하지 않고 악을 먼저 선택하는 그런 습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서양인이든 동양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선이 무엇인 줄 압니다. 선을 알면서도 중요한 건 뭐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악이 나쁘다는 것을 알지만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더라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능이고 우리의 한계점이고 우리의 약함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이 선이 뭔지를 알아요. 그런데 이 선을 알지만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만 이 악을 행하지 않을 능력 또한 우리에게 없더라는 거죠. 이게 우리 모두가 처한 삶의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죠. 그래서 외적인 환경이나 상황들이 조금 개선되어진다고 해서 인간의 이 죄악의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핵무기를 예로 들어볼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기도도 해주셨는데 지금도 북한에서는 자꾸 이렇게 무기 개발을 하고 대포를 쏘아대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핵무기 이런저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도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데요. 이 핵무기를 예로 들어보자면 왜 사람들이 핵무기를 겁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핵무기는 엄청난 무기잖아요. 강력한 이 무기인데 왜 모든 사람들이 핵무기를 두려워할까? 핵무기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뭐가 두렵죠? 그 핵무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순간 핵가닥하는 순간 미사일은 쏘아진단 말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그래서 무기 자체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이 핵무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인류에 당면한 죄의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사명이 뭐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38년 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렸고 이후에도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송년중앙교회의 사명은 첫째도 뭐다? 전도다. 둘째도 뭐다? 전도다. 셋째도 뭐다? 전도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 여러분, 전도가 복음 사명의 교회의 핵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 될 텐데 문제는요 이거죠. 그러면은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이 말입니다. 전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까? 필요성은 있죠. 여러 가지 검증된 전도법을 우리가 교회에서 배워서 배운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어떤 말로 전도해야 되나 고민하지 마십시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을 누가 구원하셨습니까? 주님께서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흘리십시오. 대화하십시오. 소개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구원한 십자가, 여러분을 만나주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체험한 대로, 맛본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저 식당이 좋은 식당이야. 맛도 있고 값도 싸고 양도 많아. 또 친절해. 얼마나 또 분위기가 좋은 줄 몰라.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그런 카페나 커피숍이나 식당을 처음 접하게 되면 가만히 있습니까? 가족들에게 알리게 되죠.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서 나중에 같이 가자라고 전화하게 되잖아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진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다면 나를 구원케 하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알잖아요. 은혜를 우리가 맛본 자잖아요. 그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을 여러분 어떤 프로그램으로도 어떤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에 도움을 받아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은혜 체험한 대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언어가 무지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버벅거릴지라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드러낼 때 누가 역사하셔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입을 통해서 파워가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누가 전도한다? 은혜 받는 자가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가? 예를 들면 목사님이나 전도하시지 장로님이나 권사님께서 누구보다 신앙이 좋으시니까 전도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하겠습니까? 라고 여러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내가 거듭나 구원받았다면 그 은혜를 내가 알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그것을 말을 전하게 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나는 그냥 늘 복음 전하듯이 던진 말인데 똑같이 나는 그냥 이번 주는 교회 갑시다. 제발 나와 함께 좀 예배 드리러 갑시다. 늘 첫날 만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다음에 갈게요. 괜찮아요. 그만 이야기해. 때로는 나한테 짜증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때가 딱 차면 어제와 똑같은 말을 나는 했을 뿐인데 오늘따라 그 사람 반응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와 똑같이 나는 별 뜻 없이 이번 주 교회 안 가려는가 말했는데 그 양반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 몇 시까지 내가 만나면 되지? 언제 자네 집 앞에 갈까?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누가 역사하셨어요?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고민할 필요 없어요. 특별히 배우려고 여러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배워요. 좋죠. 교회에서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는 내가 믿는 바대로 은혜를 체험한 대로 그것을 여러분 그 기쁨과 감동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으면 전도하기 쉽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배반자였던 실패했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던진 메시지는 네가 나를 지금도 사랑하느냐? 그러면 됐다. 내 양을 너에게 맡기마. 이게 바로 여러분 복음의 원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 체험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어떻게 말한다는 거죠?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나는 자랑스럽습니다. 38년 된 내 교회가 나에게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내가 은혜 체험합니다. 성령 체험도 있습니다. 다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입을 열지 않는다면 누가 대체 복음을 듣겠냐 그 말입니다. 은혜를 받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지만 그 다음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식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체부가 편지를 전달하지 않는데 어찌 우리가 여러분 우체통 안에 나에게 온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녕 은혜를 날마다 예배 드릴 때 교회를 통해 받으신다면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 내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를 비록 나는 어리석은 말일지라도 지혜가 부족할지라도 성령을 의지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읍시다. 이번 주는 정말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나를 통해 진리를 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은혜 충만해도 은혜 받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들을 자가 없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이 일을 놓고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에 우리가 책망 듣지 않으려면 첫째는 내가 정말로 은혜 받으며 살고, 두 번째는 이것을 먼저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나누고, 세 번째는 교회 밖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인 거예요. 이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성장 발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오늘 죽어도 나는 정말로 천국 간다. 뭐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이 있어야 복음을 전하죠. 아니, 내가 못 믿는데, 내가 은혜 체험이 없는데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마다 눈치도 보이고 저 사람 내 소리 듣기 싫어가 얼굴 막 돌아가는데, 늘 그런데 여러분, 무슨 재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늘 복음을 전하거든요. 하나님께 쓰임 받거든요. 대체 그가 누구냐 이거예요. 은혜 받은 자이고. 왜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은혜와 확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두 가지 무기를 날마다 여러분 무장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찔러보는 거예요. 고구마 전도왕,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늘 그분의 간증처럼 누구든지 간에 찔러보는 거예요. 들어간다 싶으면은 곧 그 사람은 예수 믿게 돼 있는 겁니다. 아직 생 고구마다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러면 아직 멀은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찔러보는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찔러보고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이번 주 나와 함께 교회 갑시다. 제가 당신을 찾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복음을 전할 때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야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복음 전하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라고요. 이 은혜를 체험하시라고요. 그렇게 되면 복음 전하는 게 신명납니다. 왜? 내가 복 받는데, 또 복 받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부족하지만 내가 뭐라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통로를 통해 누군가가 자꾸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도 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고 즐거워요. 이게 바로 신앙의 기쁨이죠. 이런 신앙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면서 더 새로운 은혜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늘 나를 만나주시는 십자가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은혜가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첫사랑이 다시 뜨거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부 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확신이 확 생기는 거죠. 이 확신으로 이번 한 주간 누구를 어떤 상황에서 만나든지 간에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전에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세요. 예수 믿어야 돼. 안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 사회가 교회의 이 부족한 모습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온갖 폄하를 다 하잖아요. 당연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답게 못 사니까 지역사회 사람들이 예수는 안 믿어도 뭐가 진짜 참된 교회인지 알기 때문에 이런 교회다움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를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당신은 예수 믿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늘 내가 은혜 받을 때,
은혜 받는다는 것은 나에게 확신이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색하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고 부담스럽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고 복음이 나에게 전혀 부끄럽지가 않다라고 외쳤던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교회 회복을 꿈꾸는 38년의 창립의 역사를 지나가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 고백과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도는요, 특별한 사람들이 은사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초신자라도 예수 믿은 지 구원받아가 일주일 된 사람도요, 넉넉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간 복음을 전하실 때 악신에 걸려서 괴로워하던 사람들, 병에 걸려서 죽을 고생하던 사람들이 예수 만나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 영혼마저 구원받았을 때, 특별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맹정신이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잠잠해라, 누구한테도 이거 알리지 마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가는 곳곳마다 나를 고쳐주신 주님을 증거했거든요. 이게 여러분 은혜의 파워입니다. 이게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은혜 받으면 성령님이 우리로 가만히 있게 못 놔두십니다. 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 많잖아요. 그런데 내가 오늘 살면서 몰랐던 새로운 식당에 갔다 아주 좋은 곳에 갔는데 너무 감동을 받은 거라. 그러면은 혼자 알고 있습니까? 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에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즐거움이 배가 되고 또 내 삶의 힐링이 되잖아요. 왜?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먹고 함께 누리니까. 바로 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 받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시면 됩니다. 누가 역사하시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밤에도 오늘 이 오후에도 새벽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말은 버벅대고 내가 배운 것은 없고 내가 사람들에게 말로서 감동을 줄 만한 능력은 제로일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은혜 주신 주님을 내가 저 사람들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나로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정녕 우리에게 그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 신앙이 새로워지셔서 정말 우리 송년중앙교회가 내년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지금과 비교가 되지 않는 놀라운 거룩한 교회로 더 든든히 잘 세워져 나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